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아마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앞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어제 읽었던 1장 16절에 대한 어떤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하고 그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결혼 풍속은 오늘 읽은 19절에서와 같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혼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은 오늘날의 어떤 혼인과 같은 실제 그런 효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어떤 아직까지는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한 것, 다시 말해서 약혼 기간에 아직 남편 될 사람과 동거하기 전에 어떤 저질렀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결혼을,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혼 기간에 어떤 저지른 어떤 간음에 대한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이 어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명기 22장 13절 21절에서와 같이 투석형, 다시 말해서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첫째, 요셉이 그냥 착하다는 뜻의 개념보다는 율법을 어떻게 확실히 지키는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당연히 어떤 이런 간음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했어야, 또 처리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의롭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궁일이 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내용에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라는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었지만 동시에 동정심, 즉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지 않고 어떻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요셉의 어떤 의료 모습과 동정심, 즉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보면은 20절에서 23절까지 그런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내용과 같이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즉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란 표현이 여기 1절, 16절으로 18절,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절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구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백성들을 속박하고 또한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 오셨고 그 모습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같은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들에 의해서 22절부터 23절에 대한 것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리아의 잉태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는 임마누엘 자체가 또 구원의 목적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또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떤 천국에 가서 안락하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목적은 임마누엘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하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은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죄로부터 해방을 베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수치와 또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은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4절에서 보면은 잠에서 깨어, 그 다음에 표현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깼다고만 그냥 단순히 얘기하지 않고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라는 그 표현은 어떤 환상, 즉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그 주의 사자의 얘기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한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는 것으로 이 24절, 2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순종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의인이며 궁휼한 마음을 가진 요셉의 이 인물의 어떤 순종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순종은 결과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순종은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앞으로 읽게 될 21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자, 어린아이, 즉 우리 주변에 지극히 낮은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구분하여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또한 부활케 하심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이러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또한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또한 배려와 남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이요, 전국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